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2편은 사무엘상 21장과 22장의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골리앗을 죽이고 난 이후에 백성들로부터 인기가 올라간 다윗은 사울왕의 질투를 사게 됩니다. 다윗을 향한 사울왕의 이 질투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 국가적인 그런 현상금을 내걸면서 다윗을 체포를 하는 이런 수준까지 이르렀는데, 너무나 급한 나머지 다윗은 짐도 챙기지 못하고 급하게 도망쳐야 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기 이전에 1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시작되어지는 그 첫 번째 순간입니다. 1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의 그 첫 번째,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했던 다윗이 제일 먼저 떠올린 곳은 노비라고 하는 땅이었어요. 노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가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도피 생활에 필요한 양식과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무기를 얻기 위해서 다윗은 아마 그리로 갔던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이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장소인데 성전에서 떡과 무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다윗의 비범함이 보이는 대목입니다. 그 땅에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제사장이 있었는데, 대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이 갑자기 느닷없이 방문한 것에 대해서 의아해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이 아무런 부하도 없이 홀로 이곳에 왔습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사울왕의 사위이자 국가의 중요 지위 대장군의 입장에 있던 이 다윗이 호위병도 없이 기별도 없이 갑자기 나타난 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 아히멜렉에게 다윗은 거짓말을 합니다. 지금 나는 은밀하게 왕의 비밀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당신 먹을 것이 있으면 나에게 좀 달라고. 사실대로 말했으면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르게 반응했을 것을 알고 지금 사울왕으로부터 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를 숨겼을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왕의 특명을 받아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말함으로써 협조하지 않으면 대제사장이라도 재미없을 것이라고 하는 의도를 충분히 전달하는 효과를 얻고자 했었을 겁니다. 실제로 아히멜렉 제사장은 이 다윗 장군의 느닷없는 방문을 보면서 떨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은 아히멜렉 제사장의 이 공포심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먹을 것을 구하기 힘든 광야의 도피 생활에서 떡 5덩이, 식량은 무엇보다도 중요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떡을 달라고 말했을 때 아히멜렉 제사장은 보통 떡은 없지만 거룩한 떡은 있다고 말합니다. 거룩한 떡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드려진 떡이죠. 오직 제사장만이 성소에서 먹을 수 있도록 규정되었던 떡인데, 아히멜렉 제사장의 이 왕정 시대에는 이 신명기의 전통이 어느 정도 무너져 있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당신과 당신의 부하들이 성결하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이 떡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아히멜렉 제사장이 내어주죠. 이렇게 다윗의 거짓말과 대제사장 아히멜렉 간의 오고 가는 대화를 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름이 뭐냐? 에돔 사람 도액이다. 에돔 사람 도액. 성경이 도액의 이름 앞에 에돔 사람이라고 굳이 국적을 밝히는 이유는 앞으로 이루어질 불행한 일을 예고하는 불길한 전조지요. 이제 먹을 것을 얻는 다윗은 대제사장에게 무기를 요구합니다.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다윗이 다시 한번 거짓말을 합니다. 다윗에게는 이제 무기가 필요했어요. 첫 번째는 양식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는 무기가 필요했죠. 아히멜렉 제사장은 골리앗의 칼이 있을 뿐이라고 대답합니다. 다윗은 기뻐하면서 그만한 무기가 없다고 그것을 나에게 달라고 했고, 제사장은 그 칼을 내주었습니다. 그 칼을 받아든 다윗은 황급히 놉당을 떠나게 되죠. 놉당에 들르려 했던 소기의 목적은 다 달성된 셈이 되었습니다. 줄인 배를 채웠고, 그리고 칼을 얻고 무장을 하였습니다. 이게 사무엘상 21장의 내용이고, 22장의 내용은 뭐냐면, 이제 사울왕이 다윗이 놉당에 나타났다고 하는 정보를 들어요. 그리고 그 땅으로 가서 주민들의 신고 정신이 투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을 삼고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다윗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펄펄 화가 나갖고 사울왕이 난리를 칠 때,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나서서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과 칼을 제공한 사실을 일러 바칩니다. 사울왕은 당연히 아히멜렉 제사장을 붙잡아 들였고, 아히멜렉은 사울왕 앞에 무릎 꿇고 나는 아무것도 몰랐고 자신에게 애매한 죄를 덮어 씌우지 말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나 이미 이성을 잃은 사울왕은 아히멜렉 제사장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자기의 호위병들에게 칼을 들어 제사장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사울왕의 호위병들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을 죽일 수 없다고 꺼려하자 도액에게 그 명령을 내리고, 에돔 사람 도액은 제사장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85명의 제사장들을 전부 다 보좌하는 제사장까지 죽이고, 뿐만 아니라 높당에 있는 모든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들과 젖 먹는 아기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다 쳐 죽였다고 했습니다. 일개 마을을 살아있고 숨쉬는 것들은 전부 다 진멸하는 그러한 일을 저지르는 사건이 사무엘상 21장과 22장. 사울왕과 도에게 광기를 느끼게 해주는 대목인데,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가운데서도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자가 구사일생으로 도망쳐서 다윗에게 가서 이 일을 전하죠. 다윗은 이 비극적인 사건의 전말을 전해 듣고 시를 쓴 것이 오늘 시편 52편입니다. 시편이 전체 150편인데 그 가운데 다윗이 지은 시가 73개, 한 절반 정도 되고요. 그 가운데 어떤 시에는 특별히 다윗이 경험한 특별한 사건이 부제로 붙여 있는데, 그런 시편은 한 9편 정도가 됩니다. 시편 52편은 그 가운데 하나고,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로 가서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와 있다고 알렸을 무렵에, 이렇게 부제가 되어 있죠. 그만큼 다윗의 전 인생에 있어서 9가지의 강렬한 경험을 가지고 시를 썼을 때, 그 중에 오늘 본문이 사무엘상 21장에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죽고 높당의 모든 짐승들까지 죽어나가는 상황이 그의 삶에서 강렬한 체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2주 전에 여러분들이 속회에서 이 말씀을 나누셨을 텐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뭐였습니까? 저는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2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많다. 동의하십니까? 받아들이기 고통스러운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래요. 성경은 세상에 이렇게 나쁜 사람들, 악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걸 숨기지 않아요.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죠.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사람을 판결해서 사형을 언도할 때에는 반드시 2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한데, 사울왕은 대제사장을 처분하고 재판하는 일에 2사람의 증인을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복인 도액 한 사람의 증언만 듣고 즉결 처분을 하죠. 도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는 가장 진실에 접근한 자가 에돔 사람 도액이죠. 다윗이 대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왜? 도액은 사울의 측근 근위대장, 사울의 목자장이었기 때문에. 또 아히멜렉 대제사장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도액이에요. 그러나 에돔 사람 도액은 그 어떤 진실의 편에도 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을 자신의 출세를 위한 방편으로 이용하고 있죠. 칼빈은 오늘 본문을 주석하면서 도액을 일컬어서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을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넘어서서 도액이 일개의 높당을 전부 다 진멸한 것은, 이건 사울왕의 특별한 명령이 있지 않고서는 독단적으로 행동할 수 없었을 텐데, 사람이기를 거부한 인간 백정의 이 도액의 행동은 사탄의 하수인이다. 사울의 부관들마저도 차마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일 수 없는 악을 행치 못할 때에 사람이기를 거부한 행동이 바로 이 도액의 행동이었죠. 에돔 사람 도액. 사울왕에게 충성을 바침으로
자신의 출세를 이루어 보려고 하는 그 한 가지 욕심에서 행한 일이겠죠.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주변에서 악한 사람들을 만나 보셨습니까? 정말 안과 박이 그냥 아주 악으로 똘똘 쌓인 사람들, 어떤 진실도 어떤 선에도 속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뭐 굳이 그런 경우는 아니라도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집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새를 들어 사는 사람이 아주 악한 사람을 만나서 몇 개월 동안 아주 피를 말리는 고통을 당했다고 하는, 어떻게 세입자가 주인을 괴롭힐 수가 있죠? 근데 그럴 수가 있나 봐요. 뭐 그런 경험. 또 반대의 경우, 세입자가 악한 집주인을 만나서 똑같은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별것도 아닌 작은 사고를 빌미 삼아서 거액의 소송을 걸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육체적 정신적으로 황폐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별치도 않은 옷 하나 망가졌다고 이걸 몇백만 불짜리 소송을 걸어서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일도 우리가 보도를 듣잖아요. 이런 악한 사람들하고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로 얽히게 되면, 그래서 소송의 자리까지 가게 되면, 누구라도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차오르게 되면 내가 전 재산을 걸어서라도 내가 한번 부딪혀 보리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적당한 시점에서 타협 보고 해결하고 합의를 하는 것이 남는 거라는 거, 그게 현명한 처사라는 걸 모르는 건 아니지만 너무나 억울하니까, 더 나아가서는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내 결백을 주장해 보리라,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악의 공격을 받을 땐 누구라도 휘청거리게 되는 거죠. 아히멜렉 제사장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왕의 판결이 얼마나 억울한 판결이겠습니까?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대하여 아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정말 눈물로 호소하는데 사울왕은 그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아요. 이미 진실에 대해서 말을 듣지 않기로 결정한 사울왕이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법정에서 우라통을 겪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소송의 94%는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래요. 국제 변호사의 70% 이상이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소송의 나라이고 변호사의 나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런저런 소송을 겪으면서 저스티스, 정의가 승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정의는 녹색이다 라고 말합니다. The color of justice is green. 들어보셨습니까? 정의의 색깔은 녹색이다. 돈이 무슨 색깔이죠? 녹색이죠, 녹색. 정의가 이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능력 있는 자가 이기며, 여기서 능력이란 돈이죠, 돈. 우리는 2012년 2월에 있었던 트레이본 대 짐머만 사건을 알고 있어요. 작년 7월에 짐머만의 무죄로 결판이 났던 사건인데, 이런 사건을 통해서 갖는 생각은 뭐냐면 The color of justice is white. 흑인 고등학생 17살의 흑인 고등학생과 29살의 자율 방범대원 짐머만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는데, 17살의 흑인 고등학생 트레이본이 이 짐머만이 쏜 총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배심원들은 6명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5명은 백인이었고 1명은 히스패닉이었습니다. 배심원들은 흑인 고등학생을 총으로 쏜 짐머맨에게 정당 방위를 인정하고 무죄를 판결했죠. 이 판결을 두고서 이건 과잉 진압이었다, 이건 과잉이었다라고 말하는 흑인들이 분노하며 일어났고, 인종차별, 레이시즘에 대해서 정말 말을 아끼지 않는 오바마 대통령조차도 이 사건을 두고 내게 아들이 있었다면 트레이본처럼 보였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미국의 모든 사람들은 피해자 부모가 납득할 만한 정확한 수사를 원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사건을 두고서 떠올리게 되는 말은 정의의 색깔은 희다. 미국의 법은 백인들에게 우월하게 되어 있다. 미국의 정의는 돈이며 미국의 정의는 백인들에게 우월하게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고 넘치는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뽐내며 자랑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틈바구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건 아히멜렉 제사장의 무고함입니다. 그리고 놉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억울한 죽음이에요. 대제사장이 사울 왕에게 항변했듯이 그는 잘못한 것이 없거든요. 거룩한 떡을 다윗에게 그냥 준 게 아니거든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성결 여부를 확인한 후에 내준 거거든요. 이러한 행위는 대제사장으로서 얼마든지 책임질 수 있는 종교적인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골리앗의 칼을 내준 것도 잘못이 없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사울왕의 사위이자 대장군인 다윗이 칼을 달라고 요청하는데 이걸 내주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왕의 비밀 임무를 수행하는 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제사장이 칼을 내주지 않았다면 그것이야말로 사울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불충죄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아히멜렉 제사장은 죽음을 당해야 했어요.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떡만 주었다면 죽음을 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기를 주었다는 것은 얘기가 달라져요. 더군다나 골리앗의 칼이라니. 사울왕의 입장에서 보면 듣는 것만으로도 히스테리를 일으킬 만한 무기, 그게 골리앗의 칼이거든요. 그 골리앗 때문에 백성들의 민심이 다윗에게로 쏠린 것이기 때문에 사울왕의 입장에서 보면 골리앗의 칼을 내준 아히멜렉 제사장, 그 생각만 하면 이건 죽여 마땅한 죄인이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했는가? 아히멜렉 제사장과 놉 땅의 참극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를 물었을 때 사울왕과 도액, 악한 자들은 그렇다 치고 과연 이런 일이 발생한 첫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잘못은 없는가? 우리가 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건은 다윗의 거짓말이 불러온 참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진실을 말했더라면 이런 참상이 일어났을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다윗이 진실을 말했다면 아히멜렉 제사장은 분명히 다르게 행동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기는 도망자의 신분이라는 것을 밝혔다면 이건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종교적인 영역을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이죠. 이건 이제 정치적인 영역으로 넘어가는 일이거든요. 도망자와 나라의 대역죄인을 협조하는 일은 이건 정치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잠깐 고민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진실을 숨겼기 때문에 아히멜렉은 그대로 진심을 믿었고 그대로 행했던 거죠.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진실을 말했더라면 아히멜렉은 골리앗의 칼은커녕 거룩한 빵까지 내어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짐작대로 아히멜렉이 사울왕에게 신고를 했을 수도 있죠. 이 점이 바로 다윗이 두려워했던 부분이고 두려웠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거죠. 훗날 아히멜렉 제사장의 아들 아비아달로부터 이 사건을 전해 들은 후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의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다윗은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놉 땅을 떠나면서도 찝찝했어요.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왕에게 이걸 고자질할 줄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작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짐작보다 더 큰 엄청난 참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나의 탓이로다. 이 모든 일은 나의 탓이로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하면 따라해 봅시다. 나도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는 좋은 사람이라기보다는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걸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치명적인 존재인지, 나의 작은 나 살자고 하는 행동이 타인에게 얼마나 위험한 행동이 되는지 그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이건 사울왕의 잘못이야, 이건 도액의 잘못이야, 나에겐 잘못이 없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모든 일은 나의 탓이로다, 나의 탓이로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엄격하게 자기 검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한문에 나자가 있습니다. 나자. 나자. 나자에 이 창과라고 하는 글자가 숨겨져 있어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창을 들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를 표현하는 말에 왜 창과자가 들어가 있을까? 나자라고 하는 말에 왜 창과자가 들어가 있을까? 창은 무기죠. 쓰기에 따라서 고맙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 존재입니다. 잘 쓰면 유용한 도구이지만 잘못 쓰면 위험한 흉기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잘 쓰면 타인에게 유용한 도구가 되지만 내가 잘못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창을 휘두를 수 있는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 한문의 뜻을 풀이하자면 오늘의 말씀과 맥락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창은 무엇인가? 상대방을 미워하는 미움의 창, 두고 보자 하는 복수의 창, 오늘 시편 본문에서 악한 자들이 내뱉는 날카로운 삭도 같은 말, 이건 면도칼 같다 그런 얘기인데, 이 말로서 상대방을 막 야멸차게 훑어내리는 이런 면도칼 같은 이런 혀의 창, 이런 것들, 상대방을 상하게 하고 죽이게 하는 그런 창을 또한 우리들이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사실은 내가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내가 위험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연약해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강해서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을 깊숙이 깨달았던 사람이죠.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하나님 밖에서 내가 나 혼자만 살자고 도모할 때, 그때 내가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내가 얼마나 죄의 포로가 될 수 있는지를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모습이냐? 세상 사람들이 악한 건 그렇다 치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처하는 우리도 위험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 위험한 존재고 위험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 세상이 악해지는 건 악한 사람들의 행동도 있지만 거기엔 반드시 우리의 악도 한몫한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깨어서 주의하지 않으면,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도 죄의 포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도 얼마든지 치명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 학교에 입학시키고 처음 하나님이 테스트하신 게 뭐냐면, 너는 똑똑히 봐라.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는지, 악신에 사로잡힌 왕이 저지를 수 있는 흉악한 모습이 무엇인지 너는 사울왕을 통해서 똑똑히 보아야 한다. 나 살기 위해 피치 못하게 하는 이 사소한 거짓말이라도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해질 수 있는지 너는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광야 학교에 처음 던져진 다윗이 겪게 된 끔찍한 사건이죠. 다윗은 이것을 굉장히 강하게 마음속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훗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죠.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힘이 있어질수록,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더욱 두렵고 떨리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고, 내가 치명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나에겐 치명적인 무기가 숨겨져 있다. 나에겐 창이 있다. 다른 사람들을 해칠 수 있는 무기가 나에게 있다. 아버지의 한말이 자녀에게 치명적일 수 있고요, 선생님의 한마디가 학생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어요. 목사의 한마디가 성도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고, 우리가 힘이 있어질수록, 이스라엘의 왕이 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는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기 전에 너 자신을 다스려야 되는 것이고,
네가 보아야 할 것은 네가 얼마나 치명적인 존재와 네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는지, 내 안에 어떠한 창이 숨겨져 있는지 그것들을 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는 손으로 악을 이기라. 너는 어떤 경우에든지 사울과 도액의 세상에서 너는 나의 자녀로 정직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던져주신 출제 의도입니다. 다윗이 결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이 사건을 깨달으면서 다윗이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 같이 될 것이다. 나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나는 영원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내가 지켜지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윗이 깨닫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없는 나는 위험한 존재입니다. 위험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머금고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비로소 나는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고 나의 위험한 무기가 컨트롤될 수 있죠.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가장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3절 가사.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켜주시도록 하십시다. 내가 나를 지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창이 되어주셔야 돼요. 그 창의 칼끝이 나의 대적 사탄 마귀를 향하는 것이 되어야 하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의한 것들을 향할 수 있어야지. 예수님 없이 휘두르는 나는 너무나 위험한 존재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선으로 악을 이길 것을 결심하고 모험을 걸 만큼 충분한 것이 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멀고 주목은 가까운 것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더라도 하나님이 결국에 판단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바로잡아 주실 것이고 옳고 그름을 밝혀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말하고 진실을 말한 자들에게 정당한 목을 챙겨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나는 정직한 대가로 얻는 책임을 내가 테이크하면서 악한 사람과 같이 뒹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주의 종들이에요. 우리가 이 광야학교에서 우리가 훈련하고 배울 것은 바로 이러한 점이죠. 거짓말을 하면서 나살자고 도모하는 잠시 잠깐의 행복이 아니라, 잠시 잠깐의 모면감이 아니라, 모면했다고 하는 안도감이 아니라 정직을 말한 대가로 내가 책임져야 하는 고통스러운 책임감, 그걸 우리들이 지니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듯이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분 안에 든든히 뿌리를 내리고 청정한 올리브나무, 감람나무로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불의가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올 때, 악이 우리에게 태클을 걸어올 때, 그때 여러분,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기에 주님께 나아오시고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정원에 심겨진 푸른 잎의 감람나무가 되기를 바라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 하나만이라도 이 어그러진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리라 다짐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생활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